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열매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인과 나그네의 관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나그네는 그 열매 옆에 있는 꽃이 화려하게 핀 걸 보고 우와 예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꽃보다 더 열매를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출당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또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사건이 바로 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날 아침에 유황불비가 강력하게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일어났다. 그 뜻이 되겠죠.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아침에 걸어서. 그래서 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여기서 왔던 이유는 뭘까요? 자, 그것은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성 구원해 줄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많아 보이니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게 찜찜한 거예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마지막 기도할 텐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 건져줄 겁니까? 그것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수십만 이상이 있는 그곳에 설마 의인 10명은 없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지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겁니다. 자, 가서 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엉망이 되어버렸죠. 자, 28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제는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 시커먼 연기, 하얀 연기가 서로 뒤섞여서 온 땅에 소돔 땅을 덮여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온 지역을 향하여 그래서 온 지역. 그러니까 소돔 땅이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사해바다 전체가 소돔 땅이었으니까 온 지역에 거기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아직도 지금 연기가 계속 치솟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기 보면 보았더라 했어요. 보았더라. 소돔 땅이 멸망하는 현장을 마지막 현장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서 그런 마음이 무너졌던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가 마지막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뭘까요? 신앙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곳에 이르러 그렇게 성경에 써놨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이런 중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뭐였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소돔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앞에서 보는 현장은 뭐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소돔 땅입니다. 그러면 롯이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끔찍한 처참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절망의 감이 밀려왔겠지요. 하지만 그가 뭘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읍을 보니까 5개 성읍이 있었는데 4개 성읍이 멸망하고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읍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롯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자, 처음에 현장을 봤을 때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비참함이 밀려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롯은 건져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3가지로 응답하신다. 이것은 처음 신앙 배울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라 하는 즉시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간단한 원리를 배웠는데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라가 응답인데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희한하지요. 그리고 안 된다가 응답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왜곡된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실망감이 밀려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여러분, 무슨 기대감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떨 때는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그래서 작정 기도했는데 100일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때 내가 들어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실망감이었어요. 와, 안 되는가 보다.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 응답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100일이 끝나면 이것이 응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덜 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확 무너지게 돼요. 실망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안 된다는 것과 기다리는 것도 분명한 응답임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대부분 피상적으로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의 한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 초월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습과 우리 모습 너무 흡사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응답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만 갈등과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의 시간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라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즉시 응답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다리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안 된다는 응답보다도 기다리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 기다리면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요. 내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침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순수하지 못할 때 기다리게 하십니다. 불순물이 있을 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그것이 다 불순물이 거두어지고 순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세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오스 힐먼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5년에 나온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비가 오는데 농사를 지는 사람은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똑같은 시간에 비가 오는데 여행객에게는 비가 와서 여행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왜 하필 이 시간에 비가 오는지 몰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각각 그 사람에 맞게끔 여기는 농사 짓는 여기서는 비 오고 하고 여기 여행객인데 비 안 오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 40장, 42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기대한 게 뭐냐면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때 이제 희망이 부풀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풀려날 건데 풀려나면 저를 꼭 기억해 줘. 저는 진짜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했어요. 내가 복직되면 너를 내가 풀어줄게 그랬어요. 술관원장의 힘이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랬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 잊은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과 배신감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만일 그때 구출됐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행정법상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술관원장을 꿈을 해몽해 줄 때가 28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죠. 때가 필요했던 겁니다. 2년의 기간,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관원 장의 기획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요셉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으니까. 결과를 보면 요셉이 그 2년의 기간에 실망감도 오고 배신감도 오고 절망감도 밀려왔겠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로 갖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 믿음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으면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면 자는 반드시 온전히 맡기는 철저한 맡김에 위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 때문에 일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깊이 내리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흡족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복음성 중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가사가 참 깊어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가 그분 의지하고 오늘도 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기쁨이 있고 내가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